그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 예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만들어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나를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완전 의탁인 것이죠.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헌신과 충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충성을 위한 제사 소제에는 곡물로 드려지는데 이 곡물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빻아야 됩니다. 거기에 조그만 덩어리가 있어도 안 됩니다. 전부 미세 분말로 빻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건 여러분 자기 가치를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전부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분말 가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그야말로 헌신이어야 하는 겁니다. 희생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소재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꿀은 달게 만드는 당위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봉사를 해놓고도 마치 자기가 그것을 다한 것처럼 과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것을 미화해서 당위정을 발라서 아름답게 들리도록 합니다. 그건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 준 다음에 자기는 녹아서 없어집니다. 봉사를 하는 자들은, 헌신하는 자는, 희생하는 자는 자기가 없어져 버려야 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소제라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가치를 구현하려던 나를 뽀개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 봉사를 과장하고 당위정을 칠하던 나를 회개하면서 내가 소금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맛을 내고 나는 없어지는 것.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으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금전적인 불이한 방법으로 남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혼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줬냐? 가서 갚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갚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때 내가 나쁜 심보로 그 사람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줬구나 깨닫고 내가 월요일 날 찾아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형제요, 내가 그때 당신에게 이런 피해를 줬는데 내가 좀 형편이 안 돼서 다는 안 되지만 이거라도 일단 좀 받아주시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잔치 제사, 페스티벌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세 가지 목적으로 드려졌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 서원제. 세 번째로 낙헌제, 그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번제처럼 제물을 완전히 제로 만들든가 아니면 제물의 일부를 태우고는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먹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만은 제물 가운데에서 기름은 다 버리고 기름은 추려서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제물의 앞가슴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살만 제사장에게 바치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들하고. 그러니까 잔치제사죠. 화목제죠. 그런데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목적으로 드린 제사면 하루 만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제와 낙헌제 제사를 드렸을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튿날까지 그 제물을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뒀다. 그러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12시가 되어야 시계상의 날짜가 바뀌는데 실은 자고 나서 아침이 되어야 내일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지면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제로 지금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렸는데 오후 3시쯤 제사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해가 빨리 지거든요. 한 5시 반에 해가 진다고 하면 그날 당일 내로 제물을 다 먹어야 되니까 내가 3시에 제사를 드렸다. 그럼 5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에 그 제물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가령 소 한 마리를 번제물, 화목 제물로 바쳤다.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일반적으로 700kg에서 800kg가 나간답니다. 그러면 껍질을 다 벗기고 기름을 다 태우고 그리고 앞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한테 주고 나도 살코기 남는 고기가 한 300kg가 남는답니다. 600근이 남아요. 600근을 내가 오늘 낮에 감사제를 드렸는데 오후 5시 반에 해가 질 때까지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소원제나 낙헌제를 했으면 내일 오후 5시 반까지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어디 천하장사가 혼자서 몇 시간 만에 소고기를 300kg, 600근을 먹겠습니까? 그거 다 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 화목제사가 유효하게끔 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와서 그 제물을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도움 없이는 화목제사가 유효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가 유효하도록 남아있는 소고기 한 300kg을 동네 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안 이꼽게 보던 사람도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고기를 먹어주면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한다는 것은 저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화목제사, 잔치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라.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 안에서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시간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5가지 제사가 한데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삶에 임팩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 중심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총론이에요. 온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총론이 중요하다면 총론이 중요한 만큼 그 총론을 구체화시키는 강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강론입니다. 이웃 사랑하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떤 경우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강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 중심을 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예배를 드리는 강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의 책인 레위기 1장에서 번제의 경우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146페이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46페이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막을 의미하죠.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 만날 회자, 텐트 막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도 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연필을 갖고 계시면 누구든지의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주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누구든지, 바로 그 사람이 주어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필로 3절 거기에다가 화살표에서 그는이라고 쓰시고 공표해 두시면 됩니다. 그는이 누구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드릴 때 그 제물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축을 좋아하시고 짐승을 좋아하셔서 짐승을 바치는 겁니까? 아니죠. 나를 바치는 거잖아요. 나 대신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그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흠 없는, 여러분 공표 쳐두십시오. 내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제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바치는데 이 제물에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 살피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분, 준비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만큼 그 예배가 예배되게끔 하기 위한 그 전 준비 단계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떻게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작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을 찾아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그 제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한 눈초리로 살피는 순간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준비되는 과정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면 내가 주일 예배 시간에 나의 복장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편한 옷을 입고 간다. 그 준비 없는 거죠. 새 옷이 아니라 내가 단정한 복장을, 왜? 예배는 예절을 갖추어서 주님께 배하는 건데 예절을 갖추는 것에는 당연하게 의관 정제가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는 여기 스크린이 안 나와서 참 좋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스크린에 성경 구절 찬송가까지 다 띄워줍니다. 주일날 성경책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부터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던 100주년 기념교회에는 강단에 최첨단의 스크린 시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천정 위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 번도 튼 적이 없습니다. 내린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예배 시간에도 스크린을 통해서 목사님 얼굴이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모든 걸 차단해야 되는데 스크린을 걸어놓고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요즘 예배드리는 젊은이들은 IT 기기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거기에 성경 다 들어있고 찬송가 있으니까 편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내가 성경책을 빼서 교회를 간다고 하는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용도 이외의 용도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용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수백 가지 용도, 수천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성경은 그 가운데의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용도인 성경을 들고 오는 마음과 주일날 이거 가지고 평소에 주중에 이거 가지고 게임하고 온갖 놀이 다 하던 그걸 들고 그 중에서 기능 중에 하나 성경과 찬송을 찾아서 부르는 것과 흠 없는 예배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비록 벨 소리는 무음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카카오톡이 찍 하나 왔다. 읽어야죠.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의 책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는 예배인가, 얼마나 인스턴트 예배인가. 이런 예배에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이 내비게이션 따라가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오히려 신뢰가 추락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3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물을 바치는데 그냥 회막 앞 제단 앞에 바치라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가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님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여호와의 면전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면전과 눈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 내 영의 눈을 맞추려고 하는 나의 중심이 동원되지 않고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던 100주년 기념교회는 주일 4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 7시 반에 시작해서 4부 예배 오후 4시에 하면 이제 5시간 넘어서 주일 예배가 끝나는 것이죠. 주일 4번을 설교를 하면 제가 토요일까지 다 설교 준비를 하고 1부 예배 시간에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정리할 때와 교우님들의 눈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전달할 때와 다르거든요. 그러면 1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2부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제 방에 앉아서 이 단어는 이 단어로 교체하면 더 좋겠다. 제가 단어가 필요한, 수정이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교체를 합니다. 바꿉니다. 2부 예배 끝나면 또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또 바꾸죠.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설교 원고상 가장 퍼펙트한 원고는 4부 예배 설교입니다. 왜? 토요일 밤까지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3번을 리바이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4번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예배에 가장 성령님께서 잠잠하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가? 매번 1부 예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원고상으로 퍼펙트하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왜 일부 시간에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인격적으로 잠잠히 그러나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운행하시다는 게 날개치다 이 말이거든요. 일부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늘 그 창세기 1장 2절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께서 날개를 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왜? 100주년 기념교회는 서울 도심지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 저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일부 예배에 오기 위해서는 집에서 새벽까지 떠나야 됩니다. 특히 성가대원들 7시 반 예배에 서기 위해서 6시 반 이전에 교회에 도착해야 돼. 그러면 집이 먼 사람은 5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여성인 경우에는 4시 반에 일어나서 화장해야 되잖아요. 일부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다 파님, 하나님의 면전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역사를 크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설교자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 너머에서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시기 원하시는 여호와의 면전과 여러분들이 얼굴을 맞출 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물을 바치는데 누가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 예배는 어떻습니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회중들 듣기 좋아라고 기도합니까? 성가대가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준비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까? 어느 날 이혜인 수녀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개신교 교회도 많이 찾아가시고 이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톨릭 수녀로서 개신교 예배에 대해서 무슨 혹시 코멘트 해줄 말이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그분이 신부님들은 공부를 안 해서 강론을 잘 못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참 설교도 잘하고 참 좋은 게 다 많은데 딱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 개신교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 자기는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개신교 교회의 찬양대의 찬양은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 찬양대원들일수록 저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의 기량을 뽐내는 찬양인가? 늘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산 광안리 베네딕토 수녀원에 있는데 그 수녀원 미사에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톨릭 성당에서 여러 번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가톨릭은 성가대를 할 때 절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의 성가대 지휘자나 이런 분들은 성당에 가서 가톨릭이 드리는 미사의 그 찬양을 한번 저는 다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는 앉으면 저분들은 정말 자기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한국교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그는, 여기는 주어가 나왔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는가?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물은 곧 나를 대신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 제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죄의 전가입니다. 내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뽐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가리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에게 대한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할 때 나의 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로운 행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5절 다시 봅니다. 그는 예배 드리는 제사하는 사람이죠.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라. 이거는 손으로 꽉 잡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시브리어 샤하트는 목을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제사의 책인 레위기를 통해서 1장부터 번제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목을 쳐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옛날 구약시대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주기만 하면 제사장이 제물 목을 치고 다 죽이고 잡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옆에서 그저 구경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자, 네가 제물의 목을 칼로 쳐라.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떤 심정으로 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제물이 주님 앞에서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치는 거예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면 제사장은 옆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막에 피를 뿌려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 짐승이 죽은 거 아니죠. 이 제물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입니다. 지금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러고 지금 피를 뿌리는 겁니다. 6절, 그는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전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껍데기 가죽을 다 벗겨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가면을 다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진흙으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흙으로 지음받을 때부터 벌거숭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살코기가 나오면 그냥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얇게 조면서 각을 떠야 합니다. 불의의 도구로 살았던 자기 사지백체를 도구를 뜨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겠습니다. 그 뜰 때마다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것이 고백입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라. 그러면 제사장들은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뜬 그 각을 뜬 그 점인 고기, 그걸 한 점 한 점 다 불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개가 지 사지백체를 이렇게 점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소서.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살코기뿐만 아니라 내장도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끊어내어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온갖 악취가 다 나겠죠. 역겹겠죠.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자기가 바치는 거예요. 자기 죄의 냄새를 자기가 맡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물로 씻는 겁니다. 주님, 내 안과 박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씻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내장을 또 다 전부 불태워줘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여기 9절에도 주어 그가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전에는 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전부 다 각을 떠서 일일이 전부 다 점여내고 그리고 속 내장을 끊어내어서 그걸 다 씻는다. 그 제사를 다 끝내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 겉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옷에 피가 튀어서 피투성이겠죠. 여러분 짐승 목을 한번 쳐보세요. 피가 사방으로 튀지 않겠습니까? 옷이 다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짐승을 각을 뜨고 내장, 오장육부를 다 씻으려고 하면 그 옷에 온갖 역겨움과 악취가 다 배었겠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새처럼 날아오를 겁니다. 왜? 오늘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겁니다.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옷과 역겨운 옷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죽어서 가는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 가서 제사 드리기 전과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따지면 약 1750페이지인가 이렇습니다. 구절 수로 따지면 뭐 헤아리기조차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이 연포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설교 본문이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이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인카네이션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이라는 고개를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아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주일, 지난주일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1년 12달 51번 예배를 드려봐야 그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행위일 뿐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각을 뜨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 내가 이 세상의 고개를 내가 뛰어넘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1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드린 예배가 시작일 뿐 그 예배의 완결은 우리의 삶 속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다 짐승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인데 죽지 않고 움직이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삶 자체가 제사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세상 밖에서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주일마다 내 삶 속에서 어우러져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돕고 리드해줘야 돼요. 피를 뿌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 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각을 뜰 때 그 하나하나를 젓가락으로 불 위에 올리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자기 사지백체를 이렇게 점여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부터 의의 병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의 목사의 역할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영혼의 각을 떠줘야 합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 재미있어 하는 소리가 설교가 아닙니다. 영혼의 각을 떠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찌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나게 하는데
여러분, 이 6가지는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다 옷 제대로 입고 경건한 척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혼, 영, 골수, 관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뜨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장이 그랬듯이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각을 뜹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의의 병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토요일을 전적으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한국 교회 모든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온갖 것을 요구 다 합니다. 결혼 주례해야죠. 장례식 치러야죠. 애기 돌 되면 가서 돌잔치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가 됩니까? 저는 1988년도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해서 10년 하고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 목회하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13년 4개월 해서 제 목회 생활이 횟수로는 30여 년이 되었는데 저는 30여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토요일 날 제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현관문을 나갈 때까지 안 나갔습니다. 제가 목회한 교회 교인들은 토요일 날 자기 집 무슨 환갑이라고 담임 목사가 주례도 안 해주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포를 했습니다. 주일날은 전 교인이 영혼의 각을 들어오는 시간인데 내가 한 가정의 경조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주일날은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단에 서야 하므로 토요일날 내 시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은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도 안 했습니다. 문자도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각을 뜨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 예배가 우리 각자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영적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십시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로마 진영 내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밤중에 루시아가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들 무리가 말이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함하고 총독을 찾아와서 재판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무죄를 알지만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그냥 내버려둬요.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무리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와 가지고 또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좀 바울을 올려보내다오. 목적은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함입니다.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대제사장 무리가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면 이 대제사장 무리가 안식일에 제사 한 번만 드렸더라도 1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제사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만 제사를 드렸더라면 2년 동안에 200번 예배 드린 겁니다. 그 예배가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교 행위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이 2020년 1월 10일입니다. 2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2018년 1월 달을 정점으로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100번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서두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일주일을 고개를 뛰어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동력이 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은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2000년 전 대제사장 무리는 2년 동안 100번이나 안식일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그들에게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이나 2년 후나 그들이 시기하던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우리가 죽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육화되게 해주셔서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완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로 인해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